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선물처럼 또 우리에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과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갖고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과 그 강대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니 온 나라가 안정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는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고 또 그 온 나라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은 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솔로몬의 시대를 말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다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 주변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사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말과 그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즉 평화라는 뜻이지요. 이 말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안정적이고 또한 풍요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20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그 본문 가운데 비슷한 의미와 또한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모든, 모두, 그리고 어느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의미하는 더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고 모두, 그리고 더, 이렇게 비교급을 의미하는 더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였는지, 또한 샬롬의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의 중심에는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절부터 34절까지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 13번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지칭하는 다른 지시대명사가 4번 또한 기록돼요. 즉 15절에 걸쳐서 17번이나 솔로몬이 언급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의 시대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솔로몬 때문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하나님 때문인가요? 열왕기상을 우리가 처음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읽게 되지만 이 역사서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은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의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역사의 무대 위에서 영웅으로 빛나는 그 누군가를 보기 위함이라면 위인전이나 아니면 신앙인의 어떤 위인들을 적어놓은 전기를 읽거나 아니면 역사책을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또 그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 때문이라는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 즉 솔로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받은 그것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솔로몬의 통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일과 상황, 그것들이 형통이든 고통이든 그것이 위기이든 기회이든 그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냥 구름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처럼 보여도 그들은 불어오는 바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름일 뿐입니다. 잠시 나의 신앙 인생에 나의 영혼의 하늘에 머물러서 그늘을 드리워주기도 하고 비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이내 바람에 떠내려갈 그런 구름들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빛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낮과 또 밤이 있는 이유는 태양이 돌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돌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저 하늘의 태양이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혜와 완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한순간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 솔로몬 말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정, 또한 평화와 샬롬은 한 사람, 위대해 보이는 한 사람 솔로몬이 아니라 그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넘어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들을 넘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현상과 현실을 넘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으로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는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 사건과 사람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